근래 채씨란 성을 가진 한 학생이 훈련원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무렵에 거리에 나섰는데 길에는 행인의 발걸음이 점차 드물어지고 달빛이 어스름하여 먼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희미하게 볼 수 있으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저만큼 떨어져 한 부인이 길에 서 있건을 서로 한동안 바라보다가 채생이 천천히 다가가 보니 소복의 비녀를 나지막이 꽂았는데 얼굴은 밝고 요염한 것이 사람에게 비춰왔다. 채생이 정신이 황홀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짓을 넌짓이 해보고 손으로 더듬어 보아도 여인은 놀라거나 싫어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몸을 바싹 붙이고 말하기를 좋은 밤, 한가로운 풍경에 귀한 분을 이렇게 만나니 솟아나는 정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 중간적으로 미친 짓을 저질렀소만 진나라의 한 수가 향을 훔친 일이 무어 그리 죄가 되리오. 부디 조금이나마 용서해 주시오. 하니 부인이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군자는 어떤 분이시기에 오다가다 만난 아녀자에게 이다지도 정중하신가요? 미천한 계집에게 혹시라도 뜻이 계시다면 제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시겠나이까 하였다. 채생은 놀랍고 즐거움이 지나쳐 이것이 바로 감히 청할 수 없다는 것이요. 아직 낭자의 성씨조차 모르기에 굳게 잠긴 깊숙한 집을 상상만 하여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소. 하니 부인이 이미 정을 허락한 바이온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하고 소매를 잡고 같이 걷는 것이었다. 골목길을 돌아 개천 하나를 건너니 큰 저택이 바라보이는데 흰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다. 채생을 잠깐 기다리게 하고 부인이 먼저 들어가고 나니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인적도 뚝 끊겼다. 채생이 주위를 배회하며 기다림에 지쳐 놀란 듯 잃어버린 듯도 하여 마음을 채 가눌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머리를 갈라따온 한 소녀가 문을 반쯤 열고 나와 채생을 인도하여 여덤 곁문으로 들어서니 흰돌로 기둥을 한 누각이 솟아있는데 집의 짜임새나 그 웅장한 모습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 그 옆에 깊숙하고 아늑한 방이 있는데 녹색 창과 자줏빛발이 영롱하여 눈이 부셨다. 부인이 문 앞에 나와 맞으며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느라고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해서 혹시 의심이나 하시지 않았는지요? 하고 소매를 끌어안쳤다. 사방벽을 살펴보니 쳐놓은 병풍과 걸린 서폭의 색깔이 눈부시며 수놓은 자리와 꽃방석이 아름답게 깔려있고 화장대와 화롯불의 성대함이 모두 세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채생의 마음이 괴이하고 눈이 현혹되어 여기가 필시 신선이 사는 진경이 아닌가 의심하여 스스로 부끄럽고 위축되어 얼굴이 찌푸려짐을 어쩌지 못하였다. 부인이 소녀에게 술을 들여오라고 명하여 주안상이 들어왔는데 모두 진기한 것들이었다. 쌍용으로 얽혀진 귀가 달린 백옥잔에 술을 가득 채워 채생에게 권하면서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말하기를 미천한 계집의 운명이 기구하여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라서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유모에 의탁하여 살다 보니 주방의 법도에 익숙지 못합니다. 매양 고요한 밤의 풍경을 완상하며 긴 한숨 속에 지내다 동물을 따라 길거리에 나섰는데 호련히 치닫는 마차와 뛰는 말이 길을 메우고 달려오기에 길가로 조금 피한다는 것이 그만 길을 잃고 동무마저 놓쳐 홀로 길을 방황하던 차에 다행히 그대의 멋있는 모습을 뵙고 또한 은근한 정을 보여주심을 알고서 저도 모르게 법도를 이같이 어기게 되었으니 만약 그대가 저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평생을 모시어 이 몸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하였다. 채생이 일변 마시고 일변 감사하여 미칠 듯 기뻐 말문이 막혀 더듬거릴 뿐 속으로 이는 필시 하늘에서 내려준 복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말을 그칠 줄 모르는데 밤 시각을 알리는 종은 이미 3번을 울렸다. 줄은 거나하고 말소리도 끊어지니 소녀가 살며시 들어와 채생의 각대와 초립을 받아 횃대에 걸고 금침을 펴고 촛불을 내어 간 뒤 채생이 부인을 덥석 끌어안고 두 사람이 즐기는데 벌이 노는 듯 나비가 춤추는 듯이 얽히기를 다한 후에도 서로들 기이한 상봉을 못내 기뻐하여 퉁소 불던 한 쌍이 달밤에 만나던 기쁨도 어이가 트려 싶었다.
시간은 새벽을 재촉하나 즐거운 흥은 아직도 멀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머리를 때리듯 요란하여 놀라 눈을 뜨니 자기가 돌다리 아래 누워서 흙투성이 돌을 베고 떨어진 거적을 덮고 있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앞을 가리며 벗은 초립과 각대는 다리 기둥 틈에 걸려 있었다. 아침 해가 이미 솟아 인마가 시끄럽게 내달리고 뗄나무 실은 술에 두 대가 킁킁거리며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채생이 소스라쳐 놀라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되돌아와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아직도 망연히 마음이 울적하여 마치 하늘에 오르다 떨어진 기분이었다. 고개를 빼어 혹시나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을까 초조해하였으나 곧 요기에게 홀린 줄을 알고 무당이 구슬하고 의원이 뜸도 뜨는 등 약물과 기도를 백방으로 하여 겨우 병이 낫게 되었다. 그 다리는 서울 안 큰 개천 하류에 있는 것으로 다리 이름은 태평교라 한다. 채생을 만나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퇴제란 분한테 상세히 얘기하니 퇴제가 듣고 탄식하기를 그런 일이 있었던가. 요기는 사람을 묘하게 홀리느니라. 추악하고 요 괴로움을 꾸며 미모로 나타나고 간악하고 위장된 일을 오히려 미담으로 바꾸며 악취를 향기롭게 하고 더러운 흙투성이를 훌륭한 궁실로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눈을 어지럽혀 가진 수법으로 현혹시켜 유혹하니 기계가 지극히 크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들 유혹되지 않겠는가. 채생이 계집과 만나게 된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있을 때 만약 옆에서 누구 귀에다 대고 요 귀임을 알려주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구하여 주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노여움만 사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힘을 빌어 해치려 하였을 것이니 그때 만약 다리 위에 천둥 소리만 없었던들 다리 및 귀신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천하에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민심을 물랑케 하는 것이 귀신보다도 더한 일이 많은 것이니 채생이 그렇게 당한 유혹 정도는 이미 수없이 많았으리라. 다행히 약물과 기도로 채생의 병은 고쳤지만 만약 어느 누가 하우에 솥 만들던 일을 돌이키고 우저의 일을 비추어 세상의 요기로 하여금 대낮에 그 요망스러운 짓을 못하게 하여 천하의 무사람들을 채생과 같은 홀림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하였다.